2장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제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제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문으로 란천문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세대를 가리켜서 삼포 세대, 오포 세대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 삼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직장 잡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오포 세대는 거기다가 집과 병력까지도 다 포함을 한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망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포함해서 상황은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기술이 발달이 이루어져서 곡물 생산량이라든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점점 인구도 많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죠. 부모 세대보다 힘들게 살아갈 것이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굴 골짜기라는 말은 절망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때 그 성의 물건들을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불태우고 불을 지나가게 만들라고 그랬고 명령을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귀중품을 훔쳤죠. 외투와 금 이런 것을 몰래 숨겨두었다가 자신과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묻힌 곳이 무덤입니다. 말하자면 이 골짜기 이름이 아코, 괴로움이라는 뜻이고 아골 골짜 이렇게 하죠. 아골 골짜, 아코 골짜기입니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죠. 오늘 본문인 호세아 2장 15절에는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처참하고 비참한 암담한 골짜기가 축복의 문이 되고 소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 예언자는 주전 8세기 중반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은 아수르를 섬겼어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살마네스의 3세가 남긴 그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데 기록이 잘 나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왕 예후는 오므리의 아들로 무릎을 꿇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렇게 외세에 의탁하는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죠. 이렇게 친외세 정책은 지배층들에게는 참 편하고 좋은 겁니다. 힘 있는 외세에 의탁을 하면 자기가 애를 쓰지 않아도 되죠. 안전합니다. 그 그늘 아래서. 그렇지만 백성들에게는 아주 피를 말리는 일이죠.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대국 아수르에 기대해서 자신의 군사 안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빌어서 영토 확장에 힘을 썼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토를 누리고 하니까 물질적인 부가 이제 풍부해졌죠. 세금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러자 여호와 신앙과 율법 정신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더 큰 풍요를 얻기 위해서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내 바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물질적 풍요만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대신에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당시 삶 모습 속에서 예언자 호세아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망하지. 이 호세아는 매우 특이한 임무를 띠고 소명을 받았는데 장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장녀와 결혼해서 살면서 그 삶 자체를 메시지를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루엘 그렇게 지었죠. 엘이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이 할 때 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루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알이 씨를 뿌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는 다 신교였죠. 바알은 비와 천둥 번개를 내리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게 제우스 신입니다. 주피터 신이에요. 주피터 신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 창을 들고 있죠. 무슨 창입니까? 번개죠. 그죠? 바로 그 천둥 번개 신입니다. 풍요의 신, 비의 신.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바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죠. 모든 것을 자본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돈인 것입니다. 돈이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돈이 돈을 낳고 풍요를 가져옵니다. 돈을 심고 돈을 거두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런 고백을 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와 삼라만상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둘째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로로하마 그렇게 지었습니다. 로로하마란 말은 긍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긍휼이 없다. 딸을 놓고 나서 너는 은혜가 없어. 긍휼이 없는 아이, 사랑 못 받는 아이 이렇게 지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딸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로하마. 이 루하마란 말은 히브리어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레헬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로하마란 말은 자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 빈궁마마 그러더라고요. 이 자궁이 없다. 딸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얼마나 그죠? 저주스럽습니다. 루하마라는 말은 모성애적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사랑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썼던 말입니다.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루하마란 말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깨어졌고 더 이상 긍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딸 이름을 지었습니다. 호세아는 셋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이름은 로암미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암미란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 내 백성이란 말도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식에서 썼던 말입니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로암미란 이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호세아 1장에는 자신의 결혼식을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혼인 예식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약을 하죠. 꼭 서약식이 있습니다. 그죠?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기로 서원을 합니다. 결혼은 상호 간의 서약이고 언약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12기둥을 세우고 피를 받아서 양손에
뿌리면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런 언약의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음행하고 약속을 깨뜨렸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2장 2절과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 고멜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고발하라고,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음란한지 고발하라고 공고하고, 고멜은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적인 양식을 가져와서 이혼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녀도 음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고멜의 음란은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에 있습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은 그 남자가 고멜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쫓아갔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실상은 그 남자가 준 것이 아니고 남편인 호세아가 직접 아내에게 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너무나 황당하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주었는데 다른 남자가 그것을 준 줄로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못 깨달았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이 파괴되고 심판이 예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부를 유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돌아오라고 호소했죠. 하나님은 정의보다 긍휼이 더 많으시니까 이스라엘을 차마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타일러란 말은 원래 개유하고, 오늘 개유하고라고 읽었죠. 다시 원래 유혹한다는 말이 위로 타일러서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고멜을 데리고 거친 들로 나갔어요. 그러므로부터 시작할 때는 이 말은 이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장 2절로 13절의 말씀은 심판의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나타나 있죠. 거친 들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고 신혼여행을 갔던 곳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 땅을 신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 선물로. 그리고 함께 떠난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지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래 못 갔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치는 여리고 전쟁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에 빠져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아무 물건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아간의 범죄는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런 유혹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 탐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그 가나안 문화에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만나와 매출하기로 행복했던 때를 잊어버렸습니다. 화려한 밥상 앞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탐욕을 부렸습니다.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결국 아코르, 괴로움의 골짜기에 빠져 절망적인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축복을 갈망하다가 화를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돈은 우리 인생에 결코 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벼락을 한번 맞아보면 좋겠다지만 대부분 통계에 가면은요, 돈벼락 맞은 사람 다 폐가 망신했습니다. 뉴스에 자주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정한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과거의 첫사랑의 공간, 바로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첫사랑의 공간인 광야로 가서 과거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제2의 두 번째 신혼여행을 간 것입니다. 이 말로 위로하는 히브리어에는 이 파타란 말을 쓰는데, 남자가 또는 여자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낄 때 그때 접근하면서 사용하는 말이 유혹하다는 의미예요. 이 파타란 말이 낭만적인 사랑 고백을 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언어로 다시 마음을 움직이려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늘 반역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 고백은 하나님께서 먼저 한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좀 약하잖아요. 그죠? 예. 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들여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반역하기를 되풀이했죠. 그런데 호세아는 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짝사랑한 거예요. 짝사랑. 막 사랑하는데 막 반역하고 막 미워하고, 그죠? 배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미워지죠.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그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가고 첫사랑을 하던 그런 시기였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2장 2절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꽃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주 낭만적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때 어릴 때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 그때는 참 사랑스러웠고 나에게 순종했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포도원을 내가 줄게. 포도원 줄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은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했던 그 풍성한 여러분 포도송이를 떠올리게 하죠.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에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축복의 상징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는 이 백성을 광야의 포도에 닿기 위해서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했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이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죽음 당한 무덤 덩어리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소망의 문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 7곳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 소망의 히브리어는 티크바라는 말인데 이 티크바라는 소망이라는 말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구원받기 위해서 창문에 내걸었던 붉은 줄이죠. 그 붉은 줄이란 뜻이에요. 티크바라는 말이. 소망이란 말하고 동은 이어입니다. 같은 발음인데 다른 뜻이죠. 이 창녀 라합이 구원받은 붉은 줄이
소망이란 단어가 여러분 동의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엄란한 직업을 가진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라합이 하나님 일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그 소망의 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응대하기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처럼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응대하다는 말은 대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옆에서 사랑스럽게 부르면은 여보하고 부른다든지 이렇게 부르면은 즉각 대답하는 사랑스럽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활발한 소통을 의미하고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 진정한 사랑을 나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생 광야로 우리와 함께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광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죠. 첫사랑의 때를 회복되는 것,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따랐다고 보는 왜 그렇습니까? 광야 40년을 모세와 함께 지냈잖아요. 그걸 순종하신 걸로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16절과 17절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더 이상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바알이란 말은 말 자체가 여러분 바알 신 말고도 이 단어 자체가 주인, 남편, 하즈번 그런 뜻이에요. 하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부를 때 하니 부르는데 마이 바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바알 이렇게 불렀어요. 남편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신, 우상신 말고도 내 남편이라고 하는 그 바알이라는 뜻, 그 단어 자체를 제거시켜버리겠다. 다시는 그 말 자체도 못쓰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것을. 남편은 따로 있는데 내가 너희들 남편인데 저 우상 딴지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니 하나님의 속이 너무나 상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알 숭배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바알은 단순한 신이 아니고 그 당시 사회의 뿌리 내린 물질주의와 만몬주의였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기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렸는데 욕심이 끝이 없었어요. 더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에게 많은 이익과 편리함과 안락한 삶을 가져다 주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칠 때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원리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최대한에 많이 벌어들이는 것 목표하고 있습니다. 내보내는 그런 섬기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가지는 것만 가르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속에는 진정한 생명도 사랑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와 같이 끊임없이 더 가지기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끝이 없지만 재화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자족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땅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는 첫 번째 길은 바로 바알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아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키는 길은 만문주의, 물질주의 신앙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가난했을 때의 추억이 있지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때 서로 사랑했던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사랑스러웠던 그때가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좋았던 때로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처음 올라왔을 때 맞이한 곳이 바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광야였죠. 거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인도받고 언약식도 했습니다. 서로 반지도 갈아 끼우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문제가 생긴 것은 광야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선물로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였습니다. 빈곤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의지했던 이스라엘이 부하게 되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풍요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속주의 바알 신앙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곳은 더 좋은 풍요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공간인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는 인생이 아직도 광야인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도 광야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장소인 광야에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런 광야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며 영생을 주실 분인 것을 깨닫고 주님만 섬기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